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없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지만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그들의 위선을 가감없이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삶이나 메시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고 제사장의 의복 대신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대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전하지 못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가 시킨 것이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당신의 뒤를 봐주기에 겁도 없이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느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당신은 누구냐?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속물 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자신들의 위선을 들추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부패한 권력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권력자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즉 요한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처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메시아라고 불릴만 합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가 있는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층 인사들도 요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요한을 지지한 이유는 단지 그의 설교가 감동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무소유를 실천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쉬우나 왕과 귀족 같은 권력자의 민낯을 들추어내며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으며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는 청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는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다시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다시 당신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기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욱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엘리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면서도 선교사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번에는 당신이 그 예언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예언자는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예언이 기록된 그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번에도 자신은 그 예언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설령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과 권력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은 메시아 또는 엘리야나 예언자라고 믿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칭찬할 때 겉으로는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라고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받고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한 척 자신의 위선을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속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추켜 세워도 요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세례 요한의 거듭되는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에 권력자들은 그럼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광야와 사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의 뜻은 황제가 행차할 수 있도록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며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백성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그의 외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변혁을 요구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나 군인들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외침, 그의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게 만들고 평탄한 길을 내어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2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의 물음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메시아의 행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요한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왜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왜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처럼 세례를 베푸는가 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동문서답격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은 스승의 신발을 나른다든가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다는 말은 자신이 노예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며 자신은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나 엘리야 또는 예언자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요한은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한낱 무명의 갈릴리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모든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여겼지만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자세가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더욱 겸손해짐으로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작은 선행과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